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 뵙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제가 한우리 교회의 2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3부 때도 역시 성가대의 찬양을 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성가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박수. 네. 제가 이 한우리 교회에 오기를 그리고 함께 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우선적으로는 저희 이대선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신가를 보기를 원했어요. 이대선 목사님이 목회학 박사과정에 있을 때에 정말 진중하고 성실하면서도 사람을 배려하는, 이렇게 사람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약간 낯간지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졸업을 정말 성실하게 좋은 논문을 쓰셔가지고 잘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회학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대성 목사님의 그 논문을 샘플로 저희가 논문 준비 수업 시간에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논문을 써야 된다라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설명할 정도로 잘 쓰셨어요. 근데 논문만 잘 쓰면은 뭐합니까? 실제 그 교회에서 사역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한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이대성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제가 보기를 원하고, 그랬는데 너무나도 잘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이틀간 업무차 내려왔기 때문에 많은 미팅과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우연찮게 제가 만난 그 목사님들로부터 한 분은 침례교단 분이시고 다른 한 분은 장로교단 분이셨어요. 근데 이 분으로부터 제가 이번 주일날 한우리 교회에서 설교한다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한우리 교회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제가 이번 주일에 하늘의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했지만은 너무나도 마음이 기뻤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앞으로 잘 성장하여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에서 믿음하면은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은 항상 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말없이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삭을 바치려 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고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순양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뭔가 항상 탐탁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요 40대 중반에 저희 막둥이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걔가 내일 이틀 후면은 걔가 9살이 돼요. 근데 그렇다고 제 나이를 지금 계산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막둥이 그러니까 제 아이가 3명인데 첫째와 둘째는 결혼하고 나서 너무 분주한 가운데에 유학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어느새 보니까 이미 훌쩍 컸어요. 근데 막둥이는 그 아이가 커가는 모습들이 눈에 밟혀요. 너무나도 귀엽습니다. 너무나도 개구장인데도 아빠를 항상 어떻게 걸릴 것인가가 삶의 목적인 것 같은 이 아이가 아버지가 퇴근하기를 항상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면은 들어올 때부터 저하고 씨름하기를 원하고 저하고 제가 놀아주기를 원하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이 딸려가지고 애하고 같이 잘 못 놀아주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달리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달리기를 못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 아이를 제가 하나님께서 명하셔가지고 이 아이를 제사상에 올려서 번제로 드린다고 저는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까? 목사고 신학교의 학장이고 하지만은 이 말씀이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안부하시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좀 안부를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가 구약의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 기사는요, 바로 구약의 그 아브라함의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매우 타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에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 바로 전에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오는데, 부활과 영생이란 그 단어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으리만큼 어려운 것이고 충격적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부활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그 문헌들을 살펴보면은 부활과 비슷한 개념이 등장합니다만은 주로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계절의 변화, 주로 겨울에 얼어붙은 죽은 것 같은 그러한 땅이 봄 기운이 불었을 때에 다시 활기를 찾는 것을 신들의 부활로 표현하는 정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는 그 부활 신앙을 미래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발생할 미래적 사건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 현재의 삶에서 그 부활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발생할 사건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부활이라는 것은요,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하물며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인 기원전 1800년대에 이 부활신앙을 아브라함이 소유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미스테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창세기 바로 22장 전에 무슨 일이 아브라함에게 발생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1장 1절 전반부에 그 일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그 일이라고 단수로 사용하지 않고 그 일들이라고 복수로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창세기 22장 바로 전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요, 창세기 20장과 21장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일련의 사건들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그 언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은 두 가지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첫째는 민족을 이룰 자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민족이 거주할 땅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0장과 21장은 자손과 관련해서 두 사건, 그리고 땅과 관련해서 두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네 가지의 사건을 오늘 아침에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손에 얽힌 두 사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창세기 20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0장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의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랄 땅에 내려왔을 때 자기의 아내 사라가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그 땅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강탈할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사라가 이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단지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벌써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12장 이집트에서도 그랬고 지금 그랄 땅에서 그럽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였을까요? 그 이유를 창세기 20장 11절에서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은 이곳에서는 이곳은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한 곳으로 인식한 곳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북한이나 탈레반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그러한 나라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아마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지옥에만 능력을 발휘하는 제한적 능력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무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의 그 미모에 반해서 그녀를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 사라를 즉시 돌려보내지 않으면은 아비멜렉과 그의 모든 가족을 죽이겠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아비멜렉은 그야말로 혼비박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즉시 돌려보내고 양과 소와 노비 그리고 거기에 은천냥이라는 거액을 얹어주고는 이 아비멜렉의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몇 세대 후에 요셉이 은 30냥에 팔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은천냥이라는 것이 얼만큼 거액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베푼 그 후대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에게 그의 아내와 여종의 태의 문을 여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자손과 관련된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약속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약속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약속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드디어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12장 이후에 이 아브라함은 자손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여러 번 간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나와요. 무려 25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에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바로 기다리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여기서 약속이 다시 등장하죠.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여기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또한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면요, 사라는 젊었을 때부터 불임이라서 자식을 잉태하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은 자와 같은 몸이 된 이 아브라함과 젊었을 때부터 불임으로 자식을 낳지 못한 이 사라,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자식을 잉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적입니다. 말라 비틀어지고 끄서 죽은 그 나무에 활짝 꽃이 핀 것과 같은 비슷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손과 관련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고대 근동인들에게는요, 불임이라는 것은 신적 개입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로 여겼습니다. 성경 구약에 많은 여인들이 불임으로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자손을 낳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임이라는 것은 실제로 현대의학으로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아브라함은 꿈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약속의 자손 이삭의 잉태를 위하여 보호하셨고,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의 태문을 여심을 통해서 자손을 잉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아기를 잉태하기에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주신 전능하시고 미쁘신 그 하나님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몸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깨달음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땅과 관련된 두 사건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땅의 개념은 토지의 소유 여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와 그 다음에 사막성 기후가 서로 만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면서도 독특한 기후를 보이고 있어요. 오늘 배경인 이스라엘의 남부 지방은 땅이 척박하고 건조한 기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직업이 뭡니까? 바로 유목민이죠.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 가축을 치려면은 맑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이 우물과 목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비가 잘 와서 풀이 잘 성장하는 호주에서 소 한 마리를 키우는데 1년에 6,000평이라는 땅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땅,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땅은 비가 자주 오는 곳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사막과 같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는 물이 많이 나오는 우물이 생명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우물 사건이에요. 창세기 21장 13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은 목이 갈아여 죽게 된 이 하갈의 눈을 밝히사 그녀로 하여금 우물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우물의 물을 마심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 말씀 아브라함의 브에르시바의 우물입니다.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 자신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의 그 부스러기의 그 은혜를 받을까 해서 이 아브라함과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 이 아브라함은 크나큰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가 우물을 파서 물을 얻을 때마다 아비멜렉의 그 종들이 강제로 그 우물을 강탈해 갔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물이 나올 만한 그 수맥을 찾아가지고 깊이 파가지고 우물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최소한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그 작업이에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한 3개 정도의 우물을 판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오늘 이 장소 브엘셰바가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최소 7개의 우물을 팠다라고 제안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아무튼 파는 우물 족족 강탈을 당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맹세를 하고 이 아브라함과 평화조약을 맺어요. 이때에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는 것 외에 7마리의 암양을 따로 주어서 그가 판 우물에 대하여 왕 아비멜렉 자신이 증인이 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아비멜렉은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이곳의 이름을 브엘셰바라고 칭했습니다.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셰바는 맹세, 그리고 7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엘셰바는 맹세의 우물, 7배의 우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곳 브엘셰바에서 아브라함은 매우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이 독특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도 특이합니다. 도대체 에셀나무와 이 영생이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에셀나무가 문맥상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로는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을 비롯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두고 풍유적 해석을 가했어요. 하지만 이 에셀나무를 언급하는 고대 근동의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본문의 해석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에셀나무는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헌을 보게 되면 땅을 정결케 하는 나무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 바벨로니아의 그리고 아시리아의 그 성전이나 왕궁을 지을 때에 바로 이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그 땅을 정결하기 위해서 심은 나무가 바로 이 에셀나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셀나무는 굉장히 생존력이 강하고 번식력이 뛰어나가지고 사막과 같이 건조하고 그리고 염불이 많은 곳에서 자랄 수 있는 상록수로서 아랍권에서는 이 나무가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막화를 막고 그리고 풍요한 환경을 만들 때에 바로 심은 나무로도 유명합니다. 이 나무가 심기운 곳마다 얼마 되지 않아 숲을 이루게 되고 사람들에게 그늘과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면요, 부엘샤바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요, 현대의 그 부엘샤바의 지역에도 이 에셀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장차 그의 미래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약속으로 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실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지금은 그 땅의 나그네로 있어서 유목민으로 방랑하면서 살지만 언젠가는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지키사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에게 정결하고 풍요로운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부엘셰바의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은 시간을 초월해서 오시는 분, 죽음을 초월하시는 분, 전능하셔서 영원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손과 땅과 관련된 이 네 개의 사건들은 모두 우물이란 그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자손을 낳는 아내를 물이 많은 우물로 은유적으로 표현했어요. 또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땅에 있어서 우물이라는 것은 그 땅을 풍요롭게 하고 살만하게 하는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럴 땅에 거주하는 외주인이에요. 그 땅에서 몇십 년을 살아도 외지인으로서의 그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상징적인 우물인 아내 사라를 빼앗고자 하면 허망에게 빼앗겨야 되고, 심지어는 자기가 판 우물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강탈하면 찍소리도 못하고 빼앗겨야 하는 철저하게 외지인으로서 휘몰아치는 그 바람 앞에 작은 촛불과 같은 그러한 삶이고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상징적인 우물인 사라를 지키시고 그리고 실제 그 우물을 보호하사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이 일련의 사건들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러 오십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마치 미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여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후손이 반드시 필요한데 바로 그 약속의 후손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면은 언약을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머리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믿음으로 극복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욥을 보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무려 42장의 그 논란을 거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변하는 욥의 처절한 몸부림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것을 극복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의 머리로는, 자기의 이성으로는, 자기의 계산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자기의 우물가에 찾아오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서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인 이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 단계에서 믿는 단계로 나아가는 믿음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우물에서 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암울하고 어두웠고 저주스러웠던 그녀의 그 과거와 불확실성에 떨던 그녀의 미래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삶의 우물에 찾아오시는 이 영생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미국 땅에서 외지인으로 살아가요. 그래도 미국에 올 때는 무엇인가 해보겠다라고 다짐하고 와서 이곳에서 20년, 30년, 40년을 살고 자손도 낳고 살고 있지만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안정감 없이 불안감 가운데에 회한과 힘든 가운데서 사는 많은 한인들을 저는 만나보았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아는 분이죠.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희야 씨입니다. 이 희야 씨는 선천성 사지기형으로 태어날 때부터 한 손의 손가락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3살 때에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하는 수술을 받아가지고 허벅지뼈로 페달을 밟으면서 피아노를 칩니다. 저에게 무엇보다도 큰 감동을 준 사람은 바로 이 피아니스트의 어머니 우갑선 씨입니다. 우갑선 씨의 남편도 군사 작전 중 사고로 척수마비가 된 1급 척수 장애인입니다. 우 씨가 결혼한 후에 8년 만에 아기를 가졌어요. 하지만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기형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장애인의 서름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남편은 바로 이 아이를 해외 입양을 보내자라고 권고했지만은 우 씨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반대를 무릅쓰고 나아서 본인이 키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 많은 친척들이 와서 축하해 주기로 하기 위해서 몰렸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보자마자 괴물이 태어났다고 도망갔어요. 이 아이만 덩그러니 남은 채 이 어머니는 곁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참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이 아이도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이 우가선 씨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생긴 모양이 다르다고 무시하지 말라. 그리고는 얼른 일어나서 이 아이의 손을 봤는데 손가락이 2개밖에 없는 그 손이 마치 튤립꽃처럼 보이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갑선 씨가 수많은 눈물과 애태움으로 이 딸을 키워야 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저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형이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형의 삶을 두고 거의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철야 기도를 하면서 저희 형의 삶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것을 저는 옆에서 너무나도 분명히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어머니 저하고 같이 사세요? 지금 90세가 되셨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타임머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머니는 어머니 삶 가운데에 언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희 형이 사고를 당하는 그 전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에는 그것이 평생의 회한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 우갑선 씨도 그랬을 거예요. 2000년도 그 초반에 우갑선 씨가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몸의 체질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없고 항암제를 복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자기의 생명이 닿을지 모르는 이 상황인데도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는 것은 저에게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저의 딸에게 항상 최고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말이 믿어지십니까? 이거는 머리로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이러니예요. 지독한 그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서 피어오르는 희망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나요? 예. 이분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우물가에 찾아오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인생의 질곡을 지나면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그런 성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아마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금 마음이 회패한 가운데에 또는 자기의 그 고통을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삶의 우물가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말씀을 다시 좀 듣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어떤 일들을 닥칠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광풍 앞에 촛불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비로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나요? 어떠한 미래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속의 두려움과 불안감 가운데에 오늘 외지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심지어는 우리 미래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칠 수도 있지만은 믿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내일의 태양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읍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만나 주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에 믿으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